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스크린 보셔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시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다른 샘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팔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내 손을 내지 말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장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삭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교회 두 번째 시간 가로쳐놓고 조보에 보면 로드십 그리고 보혈 이렇게 되어져 있죠. 로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로드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이제 이삭교회 첫 번째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교회가 추구하는 6가지 신앙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셨죠? 네.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므로 이삭이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교회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이루어져서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예,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는 교회. 우리 이삭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웃음의 근거는 누구 때문에 웃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웃고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저기도 써 있지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기만 웃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웃음이, 기쁨이 전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에 웃음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 괜히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냥 두 얼굴만 보면 웃음이 아니라 같이 그냥 찡그리게 되고 같이 인상파가 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웃음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거기 보면 오직 성령 열매는 혹시 읽을 수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이 뭡니까? 희락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가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왠지 성령 그러면 거룩하니까 근엄해야 되고 뭔가 그냥 딱 굳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어떤 보기에는.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락의 영으로 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희락의 영으로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웃음이 되어지길, 그리고 우리의 웃음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 아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또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로드십이라고 했죠. 로드십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듣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혈을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마치 그냥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너무 중요하다 보면 그냥 꼭 끌어안고 그냥 내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그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 바쳐라. 이삭 내 거 아니야. 내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이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교회 제가 개척했어요. 돈 많이 들어가지고 막 노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거죠. 천만의 만의 말씀이에요. 이삭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앞으로 장로님 세우신다고 할지라도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마다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누구의 교회라고 했습니까? 내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머리 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께서 머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기능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 뇌에서 나오거든요. 머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교회 머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몸이라고 했으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사탄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야,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섬겨,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게 바로 사탄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왜 못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주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종교 중에 미국에서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을 믿는 종교예요. 그 사탄교에도 우리가 성경 읽는 것처럼 그들이 읽는 그 책이 있어요. 사탄경이라고. 사탄경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예,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게 사탄경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럴 거예요. 야, 너의 주인을 받고 하나님의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자신이 내 주인이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야, 내 인생은 네 거야. 너를 생각해.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내가 주인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나가면 결국은 그 주인의 자리도 사탄에게 뺏겨버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 내 주인이 마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나에서 마귀로 바뀌어버려요. 주인이. 왜 술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마귀는 내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렇지만 나중에는 사탄이 주인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외일까요? 아니요.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머리이신데 정말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머리 되면 그때부터는 결국 그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그 교회는 누가 차지해버리냐면 마귀가 차지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 보면요, 교회 중에도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과 긍휼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불효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다음에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두어 글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편지는요, 소아시아 7교회에 써보낸 편지거든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로드십,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변질돼가지고 마치 내가 그냥 이 교회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막 성도들 자기 하수인인 것처럼
실제로 그런 데도 있어요. 보면 그러면은 목사도 끝나는 거고 교회도 끝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뭐 내가 개척할 때부터 내가 뭘 했고 뭘 했었고 그러니까 주인 행사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 개척 멤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제가 보니까 그럴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혹여나 내가 개척 멤버니까 개척할 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나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없으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앞으로 저는 전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권리가 없어요. 있지도 않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 이삭 바쳐. 우리 이삭교회도 주님께 바쳐진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감사하게도 그 일에 성공했죠.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쳤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소중한 것들은요 사실 로드십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별거 아닌 거는 주인이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예를 들어서 돈을 생각할 때 돈 1,000원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중에 그거 가지고 뭐 그냥 내 돈 잊어버렸다고 울며 그럴 분 계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만약에 10억이다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큰일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소중한 거일수록 내 거라는 의식이 굉장히 사람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별거 아닌 교회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삭교회 뭐 작고 그러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엄청 공유해가지고 막 수천 명 모이고 제가 그냥 부목사들 한 20명 세우고 그랬을 때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탁 빠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때 가서 변질돼가지고 마치 의식되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한 거일수록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때 인정하는 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일에 성공했죠. 이삭,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치죠.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우리 이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 말로만 해서 될까요? 아니면 생각만 해서 될까요? 아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로드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죽는 게 필요해요. 내가 죽어야 로드십이 인정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 아무리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것임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도 죽어야 주님의 것임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뭘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끝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나한테 바쳐. 죄일 않도록 나한테 바쳐. 그것만 해도 아브라함으로서 충격일 텐데 그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가 뭡니까? 구약시대 때 그 번제는 그 양이나 소나 그것을 잡아가지고 토막토막 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드십을 인정하려면 번제, 즉 내가 죽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고 그런 말이 많았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믿습니까? 예.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목사들이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냥 집사 때는 얌전하던 분이 장로만 되면 이상하게 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다 주인이라는 것.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인은 누군데? 예수님이신데. 머리는 누군데요?
머리도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만 로드십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말로 100번 해도요. 나중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느껴지면 그때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분들도 보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죠. 다. 근데 나중에 보면 변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죽어서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에 성공했고 그리고 그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 읽은 성경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이에요. 성경 보시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하고 돌아오겠대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비로소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사는데 성공하시길, 그리고 우리 이삭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곳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삭교회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삭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 천사가 하늘로부터 소리 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대신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하셨죠. 그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숯불에 순양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 순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양을 준비하셨대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그 순양을 준비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누구를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삭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보혈의 은혜가 우리 신령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혈의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혈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보혈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교회 와서 온갖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온갖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보혈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과 신령 가운데 그런 보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혈의 은혜가 넘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영, 혼, 육체에 넘쳐오르면 우리의 영이 그리고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넘쳐오르면 넘쳐 흐르는 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전이 주님의 보혈이 넘쳐 흐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생명력이 넘쳐오르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보혈이 이곳에 강처럼 흐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이 넘쳐오르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어요. 죄로 인해서 원수였어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무너지고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보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조금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참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의 화목이 나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었는데 두 가지 화평, 두 가지 화목이 나오는데, 하나는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여러분, 하늘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피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그들과도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 사람끼리도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반절 보니까 그랬죠. 이제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조국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전에 마음으로 원수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목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성도가 싸운다, 늘 싸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보혈이,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 보세요. 보혈을 왜 흘렸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흘렸어요. 또 누구 때문에 흘렸습니까? 나만 위해서예요? 아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것을 안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정말 내
다른 자식을 위해서도 피 흘렸고 이 자녀를 위해서도 피 흘렸다면 둘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싸울 수가 있을까요? 싸울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싸운다, 그 얘기는 부모의 희생을 모르는 거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보혈의 은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 하늘의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면은요, 마침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원수와 싸워서 승리자가 되어지고요, 악한 것들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을 우리 한번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들과 권세들을 모욕하여 공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끝에도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보혈은,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면 이처럼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지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그리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사교회는 이러한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 로드십, 주님이 주인 되신 것 절대 미쳐서는 안 돼요. 이름까지 이사교회를 지어놓고 내가 주인 되면 큰일이잖아요. 하나님 이삭 바치라고 해서 이삭 바쳤잖아요. 우리도 이삭교회를 한번 지어놨으면 하나님 것이요, 주님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라도 혹시 이 변화되면 좋은데 변화가 안 되고 변질이 되면, 변화와 변질은 다른 거예요. 변화는 좋게 바뀌는 거고 변질은 나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근데 혹시라도 제가 변질되면 당장 내쫓아버리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투표하면 내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 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예, 좀 말이 과격했죠. 과격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자는 거죠.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넘쳐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사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복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